어제 우리는 바울이 아덴에 혼자 있는 동안에 성 안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논쟁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아레오바고에 가서 바울의 말을 들어보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레오바고는 아테네에 있는 작은 언덕입니다.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재판이나 귀족 회의가 열린 장소였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이곳에서 재판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바울은 회당은 아니지만은 이곳에서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22절부터 이곳에서 행한 바울의 설교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레오바고의 설교입니다. 물론 이 기록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17장 22절부터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덴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보면서 분노했지만 지금은 그것을 종교성으로 인정을 하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다고 말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혹시 자기들도 모르는 신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신을 섬기는 제단인 셈입니다. 여러분, 이 제단은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600년 전쯤에 아테네에 큰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아테네 지도자들은 분명히 어떤 신이 화가 나서 전염병을 일으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의 화가 풀리도록 모든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는데도 전염병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이 화가 난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절차를 거쳐서 한 장소를 정하고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름을 새기고 제사를 드렸더니 전염병이 멈췄다는 전설입니다. 이 제단이 바울이 아덴에 왔을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알지 못하는 신을 언급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설교가 몇 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 또 하나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주로 회당에서 설교를 했죠.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행한 설교가 가장 길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앞서 데살로니가에서의 설교는 한 줄로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탁월한 설교자입니다. 성경을 강론하면서 율법과 복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회당에서 설교를 하면은 회당에 온 많은 이방인들이 그 말씀을 복음으로 받고 바울을 따랐습니다. 반면에 전에 루스드라에서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고쳤을 때 사람들이 자기들을 신으로 알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자 그것을 말리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때 바울은 구약 성경을 강론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방인들은 성경을 모르니까요. 그때 바울은 그 이방인들이 신을 섬기는 종교성, 그것을 매개로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아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다녀봐도 종교가 없고 신이 없는 민족은 없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신을 섬기는 것은 뭔가 진짜 신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방인들이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이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만 한데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짜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진짜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일단 이방인들이 신을 섬기는 것은 전부가 다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신의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우상은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무엇을 합니까? 소원을 빌죠.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우며 신을 섬기는 것도 결국 소원을 빌기 위한 것입니다.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이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도 그렇고 아델에서도 그렇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우상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28, 29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너희 중에 어떤 시인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헬라의 문학과 사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인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만든 것을 신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30절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알지 못하던 시대는, 여기는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쉽게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복음이 전파되기 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이야기를 했죠. 그분들은 구원 받았을까? 천국에 갔을까? 지옥에 갔을까? 그들은 복음을 몰랐는데. 여러분, 임진왜란이 1592년입니다. 주님이 오신 지 1500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나라에는 선교사들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방금 말씀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간과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휘페 레이돈, 관대하게 봐주다는 뜻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냥 넘어가신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공의로운 기준으로 판단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31절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증거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증거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심판주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구약 성경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또 그가 직접 경험한 팩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는데, 그런데 이 십자가와 부활이 듣고 있던 헬라인들에게 큰 걸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그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그들이 다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들은 사후세계를 아예 부정했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스토아 학파는 사후세계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후에 영혼이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몸은 영혼을 가두는 감옥과 같은데 죽으면 그 감옥에서 해방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몸을 쳐서 복종하는 그 경건과 절제를 강조했지만, 그러나 그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십자가에 죽어서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또 몸이 부활한다라는 이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랬습니다. 예, 솔직히 반응이 좀 신통치 않았습니다. 34절에 보면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바울의 아덴 선교가 이 아덴에서의 설교가 실패했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바울이 너무 철학적으로 설교를 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바울이 고린도에 가는데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2장 1, 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 말씀이 아덴에서 아름다운 말,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이제 고린도에 가서는 십자가만 전하기로 작정했다. 이런 주장인데요. 여러분 요즘에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할 때도 또 그 전에 장터 아고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바울은 분명히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했던 설교는 설교자인 제가 보았을 때 너무나 탁월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저도 바울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설교를 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고 또 좀 더 나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